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제자 양육원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네. 이제 벌써 10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되돌아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왔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또 힘쓰시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10강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구원론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을 살려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죠? 그렇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무이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바로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데, 자, 우리를 칭의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구원,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플랫. 이분이 쓴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한국에도 출판되어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각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같이 가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대화들이 이런 대화였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종교 행위와 교리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모든 것은 구원은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을 하는 신을 믿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교리가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블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말이죠.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결국은 똑같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다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군요.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플렘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이, 구원을 하는 그 신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 신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재질문을 드렸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멋있는 일이겠군요.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비드 플렘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즉 신을 만난다는 것은 본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겠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나러 온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네,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들 지혜로 했습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로 물들어서 결국에는 다 영원한 죽음,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되어 있죠. 자기를 힘입니다. 누구를 힘입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세상에는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각자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 있죠. 많은 종교들 있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원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원죄,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죠. 우리는 죄덩어리들이죠. 죄로 우리는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절대 만나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로 물들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을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즉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심판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 보세요. 불교는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석가모니는 인간이에요. 불교에서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은 구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초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에게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기초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인간이 노력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손발이 닳도록 빌고, 여러분 선앙당 예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도자기 앞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밤낮으로 비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정성이 신에게 닿아서 신이 감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것이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을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른 이름은 아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그 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떤 구원론이냐? 자력 구원론입니다. 자력 구원론. 즉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선물도 있지만, 거기다가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 즉 신부에게 가서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선행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본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런 말도 했어요.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다. 무신론자도,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프란치스코 교황,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그 권위가 성경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성경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교황의 한마디는 곧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곧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꼭 필요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만 달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도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양립할 수 있을까요?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심판의 개념이 공의에 담겨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와야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죄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그냥 지옥으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남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가장 최악의,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성립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됐죠. 그리고 이 공의가 성립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시킨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 인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행위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선행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악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차등이 있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노력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을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절대 이런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을, 만약에 여러분 인간 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기의 행위와 선행을 엄청나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신인 협력설도 있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1%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시절에, 종교개혁을 루터가 하기 전에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면죄부를 줬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다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을 너가 돈을 주고 사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돈을 주고 죄를 없애는 그 돈을 주고 종이를 팔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아픔과 염려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맘먹으시고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6번이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되어 있죠. 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지만 이 믿음도 결국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바로 중생한다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로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칭의, 즉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진 순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생의 겸허,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구원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 즉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나타나셔죠. 재림하시죠.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 즉 미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종말을 말합니다. 이 종말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 때까지 살았던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있죠.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쭉 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쓰면 그 주님이 우리를 판결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 있었던 자들은 그의 몸이 변하여서 영과 육이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바뀐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는 말, 즉 미래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무엇인가? 과거에 주님께서 칭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현재는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택하셨는데 너희 스스로 구원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지 않으셨는데 너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여러분 성화라고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너희는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한 삶, 즉 성화되는 삶을 너희가 이루어 나가고 추구하면서 나가라. 너희 몸을 부단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어놓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구원, 즉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노력도 100%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영향을 준다는 의미의 100%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직 완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이미 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날 때까지 우리가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 오지 않았죠? 이 사이에 아직 오지 않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삶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예수님은 믿을 때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었을까요? 아니면 차후 우리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도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보장되셨습니까?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차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는데 다시 미루시고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구원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의를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볼까요?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죠.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 의를 추구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를 가지고 자기 의를 추구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보시면 걸림돌, 즉 거침돌이 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율법이나 자기가 의로운 삶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트려 보신 분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거침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돌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겁니까?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의를 통해서 추구한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유대인, 이 율법주의들 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자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거짓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투성이에게, 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죄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냥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이 구원의 반열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정말 깨달은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는 자는 여러분, 이 구원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볼게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에게 삶과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죄를 계속해서 쳐내려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일까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떤 것과 함께 일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럼 내가 그냥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과 내 어떤 공로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뭐.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좌절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일으키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쳐내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그리고 공로로,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억지로 율법적으로 선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번이죠. 자, 9번 답을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이 답을 우리 교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